오늘은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교회 안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징조는 미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고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봐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쫓아가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절구하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일이 이제 장래 교회도 일어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일은 장래 교회 안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이들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지킬 목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들과 그들을 쫓아가는 영혼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3절 말씀과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지어낸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3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상은 거짓되고 그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 메신저들의 특징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상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헛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 이런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는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고 마치 새누리라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평안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담에 회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담이 무너지려고 금이가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담의 금을
회를 칠해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막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기억하게 됐냐면, 여러분 1995년에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는 사람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계속 위로해주면서 괜찮다고 하며 무너져가는 담에다가 회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거짓 선자 악행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별로 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지금 거짓 선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형편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할 때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판을 치며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판을 치면서 그들은 평안이 없는데 평안할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재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 놓고 지르겠을 때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경험했던 일어났던 그 모든 현상이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인도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포도를 망가뜨리는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우리는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겠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쉬운 말씀경, 내 사랑 내 임이여 여호떼를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에도 꽃이 한창인데 저 자그마한 새끼 여호떼가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네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꽃이 달려 있어야지 그 꽃이 이제 열매로 바뀌는데 이 새끼 여우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포도를 다 망가뜨리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여기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거짓 선자들이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에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라금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셨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를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울 우상을 엄나라도 섬김으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과 똑같이 삶의 열매를 맺어들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어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아니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조성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성전 망하지 않아, 지금 비록 바벨론으로 우리의 민족들이 끌려갔지만 이제 수년 안에 그들은 돌아올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하여금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역사는 반복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입으로는 주라고 신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부터 오는 칭찬을 우상으로 삼고 음란과 탐욕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숨겼으면서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야,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을 받고 이 말씀이 좋게 여겨지니까 따라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왜곡된 복음을 쫓아가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짓 선지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말을 하니 내가 그들을 치겠다. 거짓 선지자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3장 18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서도 어찌 너희 영혼이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거짓 선자들에게 행하실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입니다.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치를 보며 거짓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첫 번째,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속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되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과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기며 그들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계시할 것인데 에스겔 말씀을 통하면 두 가지를 통해서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아오고 기회를 주는데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를 갖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했던 그 거짓 선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습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원한대로 내 귀에 즐겁게 들리는 말만, 거짓 선자의 말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데 심판을 통해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자들에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많은 서신서도 있지만 우리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믿음의 도, 즉 진리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진리의 복음에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는데 언뜻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끝에 가보면 결국 이게 이단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가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유다는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하여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소유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시며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즉 마귀에 서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걸 보며 마귀는 얼마나 분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자기의 소유로 만든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 보내서 복음을 왜곡하게 해서 그들이 왜곡된 복음을 따라가게 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진리의 복음,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영혼을 사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유다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여. 여러분, 경건치 않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합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람들보다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며 엄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불법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사는 것이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경건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거짓 표적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뿐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께 이미 돌아간 사람들까지도 다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다.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이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왜곡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o changed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그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면허증으로 바꾸었다는 말이죠. The Living Bible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aying that after we become Christians, we can do just as we like without fear of God's punishment. 다시 말해서 한 번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그릇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꾼 것이죠.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죄값 다 치불했으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그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닙니까? 결국 이런 거짓 복음을 쫓아가면 그 정착력이 어디냐, 그죠? 정착력.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천국 가는 것이야 라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욕심의 종류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온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도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을 심판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음란한 죄 때문이었죠.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오늘날에도 음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붙잡게 되면 내 삶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죄의 쾌락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주인이 되고 살고 있죠? 이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겠던가 똑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때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우리의 성경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로 섬겼습니까?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듣기 아주 좋은 육신적인 생각에 아주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왜곡하여 복음을 이렇게 포장해서 던져주고 이것을 우리가 물게 되면 결국 마귀의 덫에 걸려서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덫에 걸렸는지 잘 보십시오. 왜 걸리게 되죠? 경건하게 살 필요 없어. 네 육신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어. 만일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회개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만 믿기만 하면 천국이야.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야. 너무 좋은 말 같처럼 들리죠. 육신에 딱 맞죠, 그죠? 내가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을 죽이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던져주는 덫이 아주 우리의 꿈이 맞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에 맞기 때문에 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귀의 덫에 붙잡혀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덫에 걸려서 결국 미혹을 받게 되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믿음을 버린 데까지 갑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신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주님이 주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미혹한 그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먼저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지만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거짓 선자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외에도 일월 성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들어간 것이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한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앞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령에 딱 맞는 그런 왜곡된 복음들을 우리 앞에 두면서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네가 뭐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금식한다고 바뀌겠어? 말씀에 순종하고 머무르신다고 바뀌겠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건한 시간을 가진다고 뭐가 운명이 바뀌겠나 그죠? 하나님 다 정하신 건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갈 것을 정말 믿었을까요? 아마 들어서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삼풍백화점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이 기억나서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 백화점은 원래 처음에 그 건물을 기초를 닦고 올릴 때 백화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가 건물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백화점으로 만들려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 건설업자가 안 된다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기초를 그렇게 깔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벽이 있고 상가가 들어가니까 벽들이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을 만들려면 중간에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세워놓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따라 그 건설업자를 몰아내고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비리를 통해서 결국 세우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건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데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것이죠. 너무 문을 크게 열어놓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주를 만나려면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야지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과 성령의 능력과 아들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으면 천국 이렇게 잘못 기초부터 닦아놓은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참된 진리 복음으로 계속 경고를 해도 왜곡된 복음에 흔들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바로 그날에도 징조가 있었죠. 벌써 5층에서는 천장이 누르니까 4층의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새고 그 다음에 1, 2층에서도 건물이 뒤틀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할까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도 무너질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 2층에서는 계속해서 백화점 오픈해가지고 그 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종업원과 그리고 카스터머들이, 손님들이.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그 책임자에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많이 죽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나도 엄청난 많은 돈을 손해봤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징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거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설마 무너질까? 제가 왜 여기 여러분에게 나눈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참 주의 종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행위 구원 아니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듣질 않아요. 설마 내가 멸망할까? 설마 심판을 받을까? 그래도 한때 성령 체험했는데, 한때 뜨거움 가지고 처음 섬겼는데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멸망받을까? 설마 그런 일 있을까? 그 삼품백화점의 그 오너가 설마 그래도 무너질까? 전문가들 그렇게 말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사인이 아침부터 있어가지고 건물이 털어지고 지금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여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그래도 빨리 사람들을 피시켰으면 그렇게 참사는 안 당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무너질지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만날 준비할 때입니다고 말하는데도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다 지나가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생명같이 귀한 시간을 한두 시간을 그냥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입니다. 주의 종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잡으셔야죠. 지금 그거 붙잡고 계십니까?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십니까? 유다는 타락한 천사의 심판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 세대를 심판하셨다.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고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둬두셨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위가 어디 있냐? 너희들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있을 곳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또 경고하십니다. 3번이나 경고하죠. 3번. 유다서 1장 7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시들도 온갖 엄란한 짓을 인삼다가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내가 이미 본보기를 보여줬다. 그런데 오늘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단에서도 목회자에게 동성애하는 목회자에게 안수해서 목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은 뭐죠?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든지 불법행하든지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는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며 살면, 음란한 삶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결박 아래, 죄의 결박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결박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가를 십자가를 통해 지불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이제 그 나라가 온전히 했을 때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참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에 맞는 내게 듣기에 좋은 이 왜곡된 복음을 좋아하고 쫓아가다 보니 결국 사단의 덫에 걸려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에게 걸려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자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성경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전합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의 마음을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로서 살고 있습니까? 멸망할 것을 알면 그 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분 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다고 정말 믿는다면 빨리 사람들 빼야죠. 그런데 설마 그럴까 생각한 거죠. 말씀대로 심판이 말 것입니다.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에 쓰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 바로 그들은 거짓 선자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혼을 살릴 진리 복음을 선포하는데 세상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지금 멸망이 생겼는데 인간적으로 코미디 보고 웃고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이렇게 살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제게 회개와 강구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추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방법은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인내하며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깊은 것을 감찰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 우리의 문제로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메시지만 듣고 나는 괜찮아, 안전해, 세상 염려에 빠져있는, 세상의 끝을 추구하며 세상의 끝을 취하며 만족하고 있는 저들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까지 행하면서 할씀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으로 했습니다. 왜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뜻에 걸려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먹잇감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쾌락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뜻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냥꾼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실 텐데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진리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에서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다가 마지막 날 이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